요즘 우리나라가 한국에만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K-팝 그러면 다 알아줍니다. 그래서 노래 참 잘하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애들이 해체는 아니지만 군대 가는 것 때문에 활동을 잘 못하고 있지만 이 BTS라든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을 합니다. 또 BTS만 있는 게 아니 또 블랙핑크 이리 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직 뭘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BTS 블랙핑크 하면은 압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도 아마 굉장히 요즘 트렌드를 잘 따라갑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K-팝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K-푸드 한국식 이 음식이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에 가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한국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굉장히 음식이 아주 이게 비쌉니다. 또 음식이 굉장히 맛있고 또 제가 살았던 그 홍콩도 이 서라벌이라는 이 식당이 있어요. 이 식당은 아주 이 굉장히 세계 음식이 다 들어와 있지만 한국 음식 식당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막 거기에 우리가 아는 다는 그냥 이 음식이 다 들어와 있어요. 갈비탕부터 시작해서 냉면 그리고 홍어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홍어회까지.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이걸 먹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코를 탁 쏘는 이 음식이 뭐냐 굉장히 사람들이 이 신기해하는 그런 음식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 TV를 보면 맛집을 투어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그냥 아주 오지까지 가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이게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여러분이 섬 같은 데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예인들이 거기 있는 조개도 캐고 고동도 캐고 그냥 물고기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런 프로도 있습니다. 산골 같은 데 가서 거기 나는 나물들 가지고 그렇게 요리를 해먹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외국인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친구들을 자기 나라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경준이 무슨 목포니 이런 강원도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그 토속적인 음식을 먹고 한국 대단하다 그래. 그래서 이 스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지금 국 같은 거 있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스튜를 이렇게 먹었는데 이 된장국을 스튜인 줄 알고 이걸 그냥 된장국을 그냥 먹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렇게 이 방영이 되는데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 그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는 여러분 아예 한국 식당을 스페인에 가서 엽니다. 이태리 가서 엽니다. 그런 스페인이나 이태리는 세계의 음식을 주도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런 곳에 가서 아예 식당을 일주일 동안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데 자기 나라 말로 뭐라 그래.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사람들 한국 음식 굉장히 맛있게 먹구나.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우리랑 비슷하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한국뿐 아니죠. 요즘 음식이 풍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식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보면 너무 이렇게 기공자처럼 그렇게 생겼고 고생 안 하고 자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 먹고 싶은 소고기를 못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해가지고 지금은 교회도 너무 큰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살만한데 병원에서 목사님 소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도대체 나는 언제 이 소고기를 먹어보냐. 어릴 때는 가난해서 못 먹고 지금은 건강 때문에 못 먹고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 여러분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건강 때문에 참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예수님은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 이 말이 그렇게 감동을 못 줘요. 너무 많은 음료가 있고 너무 많은 음식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별로 감동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음식이 절대적으로 모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몇 끼를 못 먹었어요. 매 세 끼를 먹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몇 끼를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였을 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끼를 못 먹은 게 아니에요. 며칠을 못 먹은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돌려보내면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그냥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애 도시락을 가지고 여러분 몇만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막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 막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 한 끼를 먹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막 쫓아온 겁니다.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베풀어 주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이 음식만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음식을 통해서 너희들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이 음식만 가지고는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병이의 기적, 그 물고기를 먹고 보리떡을 먹고 그래서 그들이 배가 불렀어요. 이 배부른 그 체험, 이것만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물고기 기적을 행해서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물고기, 기적을 행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보리떡, 이 음식은 그냥 먹고 소화되어서 배설물로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이게 여러분 무슨 영혼의 어떤 유익이 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되어지는 그런 음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 앞에 몰려온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무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끼를 더 먹을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오늘도 내가 기뻐하면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경꾼들이죠. 그냥 예수님 뭐 하시나 구경꾼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머물러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예수님 참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만 명의 무리를 이 애 도시락 가지고 배불리 먹일 수 있느냐,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그런 평가를 하고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경꾼으로 주변인으로 이렇게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기적의 수혜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떤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주변에 그 머물러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참 기독교는 참 이렇게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참 좋은 종교야. 예수님은 그 어떤 분보다도 그는 탁월한 스승이셔. 이 정도의 평가를 가지고서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참자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사건 가운데 동참자가 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 대단한 분이고 좋은 스승이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분이셔,
이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야. 구제도 많이 하고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학교도 많이 세우고 참 유익한 그런 종교야.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주변인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경꾼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떡을 먹고 참 맛있구나, 이게 참 배고팠는데 한 끼를 해결했구나,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고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것을 여러분 요구하는 것은 동참하는 자리까지 나오라는 거지.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이렇게 주변인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여러분 동참할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참 성가대가 옛날보다는 참 잘하구나. 참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참 뜨거워. 우리 성도들이 옛날보다는 코로나 때보다는 많이 나왔어. 여러분 이런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주변에 구경꾼으로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여러분 도시 같은 데 가면은 거의 콘서트 수준입니다. 거의 막 영상도 여러분 멋지고 막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조명도 막 비치고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구경꾼으로 관람격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리허설도 하고 있잖아요. 다 맞춰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예배 진행도 막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 유명한 목사님, 인기 남바 3 안에 들어가는 분이, 이분이 한번 초청을 해서 이 금요일날 집회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불이 딱 꺼지더만은 사이키 조명이 팍 돌아가는 거예요. 사이키 조명이 뭡니까? 무슨 이게 디스코장 같은 데 가면은 돌아가는 조명이 있잖아요. 이게 막 돌아가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러면서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막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막 기도도 막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는 말씀 못했지만 이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람객으로 여러분 구경꾼으로 막 예배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그것도 참 좋았다 이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다. 예배가 참 멋지다, 이게 거의 무슨 콘서트를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깊이 동참을 하고 예수님은 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리까지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경이 금하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이게 9번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여러분 짱어 이런 거 안 먹어요. 바다에 살고 염치지만 비늘이 없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무슨 토끼라든지 이런 고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런 고기 안 먹어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그런 것들을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뱀 이런 것도 개도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개 안 먹지만 개 이런 거 안 먹어요. 성경이 금하는 음식은 아예 먹지도 않는 이 사람들에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런 말씀 하나,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슨 식인종이 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사건에 너희들이 동참을 해라는 겁니다.
멀리서 관망을 하고 아이고 참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게 죽으시나, 참 안 됐다. 이 정도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달려가셨어. 여러분 그 못 박혀가지고 찢겨진 그 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있잖아요. 우리가 막 다 뒤집어 쓰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지금 죽으시군요. 내가 찢겨야 될 그 살을 주님이 지금 찢겨주시군요.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이 흘리시군요. 주님 그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로 달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주변에 아이고 참 안 됐다, 너무너무 안 됐다, 어떻게 아무 죄가 없는 저분이 저렇게 죽으시나, 그것도 비참하게 죽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을 빼고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멀찍이 서 있잖아요. 예수님 저 능력 있는 분인데, 말씀 한마디면 로마 군병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인데 기다려보자, 저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못을 빼고 내려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구경꾼으로. 여러분 그 사건이 자기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찢어져야 될 그 살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 사건은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고 지금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를 위해서 지신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에 동참할 것을 주님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흠한 분이십니다. 죄는 여러분 지은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죄인처럼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전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인 겁니다. 전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주의 품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품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품에 우리가 안기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마 피투성이가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 그래서 마치 그 피를 마시는 것처럼, 주여 이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완전히 여러분 동화되었어. 그 십자가 사건에 내가 동참할 때,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할까요? 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흐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정욕을 따라 살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낙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미움이 이게 그냥 폭발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이 영적 배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인 배혈증. 배혈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암도 무섭고 무슨 여러분 심장병도 무섭고 당뇨도 무섭고 혈압도 무섭지만 이 배혈증은 너무나 무서운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이 들어와 가지고 피를 타고 여러분 온몸을 이렇게 돌면서 장기를 다 파손을 시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배혈증입니다. 영적인 이 배혈증은 여러분 죄가 온몸을 타고 피를 타고 우리 몸을 완전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정욕의 불을 계속 붙입니다. 분노의 불을 계속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을 새까맣게 태웁니다. 새까맣게 태워요. 그래서 주님의 그 여러분이 보혈에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이식이 되고 주님의 심장과 폐와 이게 다 이식이 되었어. 주의 피가 우리 안에 여러분 흐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죄가 일으킨 모든 여러분 그 배를 다 고쳐냅니다. 어떻게 고쳐냅니까? 정욕의 불을 끄트립니다. 분노의 불을 끄트립니다. 미움의 불을 끄트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죄가 역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로 달려가서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주님이 흘리시고 내가 찢겨야 될 그 살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구나. 주여, 내가 죽는 겁니다. 주여, 이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게 될 줄 믿습니다. 57절로 5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7절로 5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오병이의 떡만 먹고 있었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있잖아요. 주님의 피를 마신 그 사람 다 사는데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8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한 1억 든다고 그러면 여러분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그냥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이 있는데 한 10억 정도 든다. 그럼 아마 여러분 일생을 아마 그 10억을 모아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아마 그렇게 여러분 달려올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길에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듭니까? 믿음이 든다는 거예요. 믿음에 여러분 그것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방관자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있잖아요. 달려와서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흘리시는 그 피와 찢겨지신 그 살을 보고 주여,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 이 영생에 영원히 사는 여러분 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터뜨리는 순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